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은 처음이라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살펴보고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속성인데요.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령 충만은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성령님 역시도 분명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늘 성령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어떤 기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기술을 잘 익히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온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있는 부흥사라도 사람이 성령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성령이 주머니 안에 있는 사탕도 아니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지만 성령 충만의 그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해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동해 바다로 일출을 보러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오늘 해가 뜨는 시간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를 보아야겠으니 구름을 제거해야겠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잠을 안 자고 동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에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의미이고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작은 제스처 하나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은혜 받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를 했어요. 야, 나 오늘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일어나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비록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순종해 보면 일어나 보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손이 아플 수도 있고요. 꼭 손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야, 너 더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드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많이 드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처럼 잠옷 입고 뭐 편하게 소파에 기대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면 예배 드리는 의상이 달라지면 주시는 받는 은혜도 또 달라져요. 오늘은 예배니까 깨끗하게 씻고 제일 단정한 옷 입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대하는 내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고요.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측에서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건 물컵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날이 많이 더워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텀블러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잘 아는 권사님이 이 물병에 물을 가득 담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이 물의 주인은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의 주인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을 주고 안 주고는 이 물의 주인인 권사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의 주인은 권사님이고 그 물을 주고 안 주고는 권사님이 결정하는 거다. 나는 그 물을 양해를 얻어서 구해서 얻어야 한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이제 내 텀블러에 내 물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첫 번째요. 먼저 내 컵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만일 그 컵에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는요. 먼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비우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물을 줄지 안 주실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만일 그 권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한다면요. 제가 목이 마른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다면요. 그분은 저에게 물을 줄 겁니다. 아마 가득 채워서 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된 일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컵에 다른 잡동산이나 다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물을 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물컵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11살, 8살 됩니다. 아이들이 군것질을 많이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하면 정작 밥을 먹지 못합니다. 헛배가 부른다고 하죠. 이 군것질을 많이 해서 밥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배가 부르면 그만이지 아니죠.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군것질을 하다 보면 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관심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죄된 것들로 내 영혼을 채워가면요. 우리가 영적인 헛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장면이에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밤새 그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처럼 홀로 내버려 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밤을 보내고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초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준비되어 져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한다면요. 먼저 내 영혼을 비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컵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요. 물컵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 물컵에 들어있는 것을 다 비워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여전히 이런저런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더러워 있으면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도 아무 소용 없겠죠. 우리의 영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욕심들, 고집들 다
비워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얼룩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냐고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방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없다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모습,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죄된 모습이 남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십니까? 이제 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요. 새롭게 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할 때 죄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회개가 단순히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수준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회개는요, 마음이 찔려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 내가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여러분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고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유턴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죠. 그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막 울고 정말 이렇게 가슴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 회개는 그것을 포함해서 행동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내 행동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고요. 그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아까 물컵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씻었으면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권사님이 감각이 발달해 있다고 해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제가 물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을 주지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내고 청소하고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좋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듯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욕심들, 고집들, 죄된 생각들을 비워내셔야 돼요. 두 번째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서 구하라, 찾다, 두드리다는요.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융자를 받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이제 목사님도 함께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오셔서요. 막 기뻐하면서 목사님 드디어 융자가 나왔어요. 은행에서 융자가 나왔어요. 막 울면서 너무 기뻐서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저게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구나. 내가 한 번이라도 저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해 보았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융자를 바라는 저 집사님의 마음으로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도 그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늘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소멸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불에 타서 사그라져서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건 신성 모독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의 존재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존재가 없어지진 않지만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늘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끈다, 불로 인해서 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임에 갈 때요, 사람들이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림자 취급할 때요, 없는 사람 취급할 때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요. 그때 나는 있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령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요,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소멸, 이게 불로 사그라지다, 불이 꺼지다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무시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아시고, 예언의 은사 아시고, 통변, 치유, 사랑, 행정, 수많은 은사, 가르침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은사들을 간과할 때, 아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령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은사가 상당히 요긴하고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병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막 헌금을 하고 가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낫고 싶으면 나한테 돈 가져와. 그러면 내가 당신 고쳐줄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라고 했는데, 도와주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언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가? 성경 말씀을 무시할 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다, 이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죄송한데 미안한데 저희 아내가 이제 큰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 청소해라, 숙제 잊지 말고 해라, 뭐 공부도 좀 해라, 텔레비전 그만 봐라.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무시해버려요.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건지, 아예 듣지를 않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싹 사라지는 건지. 그러면 저희 아내가 화를 냅니다. 왜 엄마를 무시하냐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그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둘이 되게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거슬러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고 결국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옳은 얘기한 건데. 목사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집사님이 잘못했잖아요. 권사님이 잘못해서 내가 그 잘못된 걸 이야기한 건데, 아니,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억울해하세요.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은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요. 옳은 말을 하되, 여러분 옳은 말을 하되 적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을 하되 예의를 갖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옳은 말 때문에 일어나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옳은 말을 예의 없이 할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게 옳은 말을
예를 갖춰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 해야죠. 근데 그 옳은 말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틀렸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성령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옳은 말을 내가 예의 없게 기분 나쁘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옳은 말을 적절하게 하여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렵죠.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모임에서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야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날까? 그럼 그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컵을 기억하세요. 물컵을 깨끗하게 비우시고요. 닦으세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영혼에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비워내세요.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우리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그리고요. 간절히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소멸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비워내고 영혼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